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세계적인 성악가들과 송서를 한다고 해서 왔는데 본인이 노래를 하나 오해하실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송서를 하실 분들은 우리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주역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바리톤 강주원 성도님,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솔로이스트로 활동하시다가 우리 코비드 기간 동안에 잠시 다른 교회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셨는데 이제 다시 우리 푸른나무로 컴백하신 우리 파리의 나비 부인, 우리 마담 버터플라이의 주인공 우리 선덕 여왕님 두 분 모시고 우리 송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불렀던 그 찬송은 나라 잃은 백성의 참담한 마음을 캄캄한 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척의 배로 묘사한 찬송입니다. 오늘날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의 찬가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차갑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시간을 지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원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면 할수록 견딜 수 없는 오해와 조롱과 시련과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김태훈 선교사님처럼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조직에서 사회 부적응자 취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시작한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인들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신, 점술, 무당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이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처럼 바울과 실라의 정체를 알아차립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며칠째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못 견뎌 하다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누구일까?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저 능력은 무엇일까? 알아채는 사건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와 어두운 권세를 잡은 자들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여종이 아닙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점을 봐줌으로써 여러 주인들, 너무 재미있죠. 그 당시에도 주식회사가 있었나 봐요.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 끊어졌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고 시장터에서 그들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리고 그리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사슬을 채워서 도망가지 못하게 가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선한 일을 하였는데, 귀신을 쫓아내어 한 사람을 살렸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피 흘리며 차갑고 음습한 지하 감옥에서 신음하며 한밤중을 맞이합니다. 이 한밤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억울한 시간입니다. 낙심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입니다. 의심과 회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요?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토록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그토록 충성했는데, 그토록 순종했는데 원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후회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밤, 그 감옥에서는 원망이나 불평도, 비난이나 자학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
사도 바울의 노래였습니다. 바울의 인생관이 녹아있는 노래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내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되고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바울의 노래를 듣고 있던 실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힘들 때 혼자 부르는 찬송도 위로가 되지만 믿음의 동지와 함께 부르는 찬양은 몇 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캄캄한 밤중 옥중에서도 감사와 찬양,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래들 속에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관,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 순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무너졌습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들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밤중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이를 악물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십시다.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감사의 고백이 당신을 묶고 있는 저주와 상처의 아픔과 원망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 잠시 지나가는 고난의 시간 때문에 타협하지 마십시다.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돌파하십시다. 반드시 놀라운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은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사형감이라고 생각했던 이 간수는 자기가 사형당할 것을 생각하고 차라리 스스로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때 감옥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죽지 마세요. 잠깐!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의 문이 무너지고 모든 사슬들이 끊어졌는데 도망 안 가는 죄수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죠. Strange.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이상하지만 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표정을 보면,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왠지 낯설지만 매력 있는 사람들. 그 순간 이 간수에게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이제 간수가 오히려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낮과 밤의 대역전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 신유빈 양이 10대 9에서 뒤집어 엎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 성경만 읽으시는 분에게 세상 얘기를 해서. 네, 역전할 때의 그 짜릿함,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저는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이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드라마가 쓰여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그 한밤중에 모시고 가서 집안 식구들을 다 깨워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강력한 성령이 임하셨던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함께 찬양, 입을 열어 찬양을 따라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례 받을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최소한 3개월, 6개월 교육해서 훈련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또 다른 도시로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천국의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안에 평강이 넘칩니다. 세상의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누르고 있었던 허무와 우울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집안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까 그 찬양이 이스라엘 곡조로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잔치가 벌어질 때 우리가 다 일어나서 그렇게 춤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춤바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춤바람을 이끄시는데 따라하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 잔치입니까? 절망과 고통의 밤이 감사와 기쁨의 밤이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그런 차갑고 비정한 현실 속에서, 매맞은 쓰라린 아픔 속에서 그렇게 고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구원의 감격에 겨워 춤추고 노래하며 나누던 그 밤을 뒤로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 바울과 실라가 지난 하루 동안의 시간을 돌이켜보며 고백한 그 고백의 찬양이 바로 지금 실라가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던 상관들이 놓아주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할렐루야죠. 당장 나가야죠. 그런데 안 나갑니다.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정식 재판도 없이 가두고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모욕 주고 이제는 그냥 조용히 나가라고 하는 것이냐? 절대로 그냥 나갈 수 없다. 너희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데리고 나가기 전에는 안 나간다. 여러분, 이 상관들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결국 그 책임자들이 와서 사과하고 제발 나가 주십시오. 간청하자 그제서야 감옥에서 나갑니다. 자, 이제 감옥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가세요. 빨리 가십시오. 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나갔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처음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강가에서 만났던 두아디라에서 왔던 자주장사, 요즘 말로 말하면 패션 비즈니스를 위해서 빌립보에까지 와 있던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선교센터로 내놓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처음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전도자들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잘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셨죠? 네,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 선생님이 감옥에서 풀려나셨어요.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바울 선생님, 실라 선생님, 많이 아프셨죠? 고생하셨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아세요? 우리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살짝 곁들여서 기도한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 하루 동안의 그 놀라운 역사들, 아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그 역사의 현장 속에 계셨던 두 분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찬양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